몇 년 전에 브루클린에서 배를 타고 바다 낚시를 따라 나선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바람이 좀 세차게 불었습니다. 배가 많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 아주 심오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바깥에 배가 출렁이니 내 안의 배도 출렁인다는 사실을. 뛰어내릴 수도 없고 또 배 안에 그대로 있자니 너무 불편하고, 그때 노련한 선원이 귀띔을 주었습니다. 먼 데를 보라고. 저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보고, 그리고 저기 있는 수평선을 바라보라고. 이 넘실대는 물을 바라보지 말고 멀리 바라보라고.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조금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저녁에 눈을 감을 때까지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뉴스로 얼마나 시달리셨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한 시간만이라도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보호자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 시인은 그렇게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누구에게서로다?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는 그 보좌를 하늘에 베푸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는도다. 오늘은 약속이라는 말씀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위로와 용기와 또 권면의 메시지를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번 약속을 합니다. 내일 우리 한번 만나서 밥이나 한 끼 먹자고. 자, 이런 약속은 적어도 나와 저 사람이 내일까지 살아있을 때 적용되는 약속입니다. 가령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고를 만난다든지 혹은 갑자기 세상을 떠난다든지 하면 이 약속은 자동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내일 저녁에 만납시다, 혹은 기껏해야 금년 겨울에 첫눈이 올 때 어디서 만납시다, 이런 정도의 약속은 할 수 있지만 100년 후에 여기서 만납시다, 혹은 1000년 후에 어디서 만납시다, 이런 약속은 할 수가 없습니다.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프라미스, 약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세우시면서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는 너에게만 하는 약속이 아니고 너의 후손들에게도 하는 약속이다.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시죠.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얼마 안 있으면 떠날 사람이에요. 하나님처럼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약속을 하시되 그 약속이 계속 이어지게 하려면 그 약속이 누구에게까지 가야 됩니까? 그 자손에게까지. 그래서 영원한 약속이 되게 하시려고 너의 자자 손손에게까지 내가 이 언약을 세우는 건데 오늘 너와 세우는 거야. 그래서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 한번 읽으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그러면 저 황홀한 언약의 내용은 과연 뭘까요? 뭘 주신다는 건가요? 그 다음 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으시면서 한번 내용을 잘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시되 하나님의 관점은 이미 영원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님이 많은 사람 앞에서 설교하는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7장인데 스데반 집사님은 목사도 아니고 사도도 아니건만 어쩌면 그렇게 성경의 핵심을 관통하고 그것을 잘 이해하고 있었는지 참으로 놀랍기 짝이 없습니다. 사실은 죽음의 그림자가 점점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손에는 돌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제 이 설교를 마치면 자기는 보나마나 돌에 맞아 피를 흘려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을 짐작하면서 비장하게 담대하게 외쳤던 메시지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 중에 핵심만 추려서 사도행전 7장 14, 15, 16절 우리가 석절의 말씀을 읽을 텐데 믿음의 선진들이 몇 분이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14절 다 같이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자, 몇 사람이 나오나요? 믿음의 조상. 맨 처음에 누가 나오나요? 요셉. 그 다음에는 누가 나오죠? 야곱. 그 다음에는 누가 나오죠? 아브라함. 시간은 조금 거꾸로 되긴 됐습니다만은 요셉과 야곱과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깍듯이 조상으로 모시는 그 사람들을 등장시키면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비춰주실까요? 저 말씀을 읽다 보면 좀 성경을 조금 많이 보시는 분들은 이상하다 하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지금 야곱 얘기입니다. 야곱이 세겜에 장사되었다 이런 말이고, 그리고 그 무덤은 아브라함이 산 무덤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게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벌써 계실 것입니다. 사실 창세기 23장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무덤으로 매입한 장소는 세겜이 아니었습니다. 해쪽 속 에브론에게서 산 헤브론 지역의 막벨라 굴이었습니다. 저 지도를 보시면 바로 헤브론이 어디 있는지 보이시죠? 예루살렘에서 저 남쪽으로 쭉 내려가면 헤브론이 있고 그 헤브론 광대한 지역 그 안에 막벨라 굴이 있습니다.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앞에 막벨라 굴을 이제 무덤으로 사용을 하게 되었죠. 아브라함이 산 것입니다. 그리고 저 위로 올라가면 세겜이라고 하는 데가 보이죠. 저 세겜은 야곱이 돈 주고 산 곳입니다. 그래서 서로 지역이 다릅니다. 그리고 바이오도 다릅니다. 헤브론은 누가 샀고? 아브라함이. 또 세겜은 누가 샀고? 야곱이 샀고. 그런데 지금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들어보면 저 두 개를 그냥 같이 엮어서 한꺼번에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실수냐 착각이냐, 여러 가지 각도에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주변적인 그 차이를 넘어서 우리가 그 핵심의 내용을 본다면 스데반 집사의 핵심은 전혀 틀리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공통점이 있다는 것인데, 값을 치르면서까지 가나안 땅에서 자기들이 묻힐 무덤을 샀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초점이 되겠습니다.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의미를 잘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굉장한 유익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 신앙의 그 레벨이 어떤 면에서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좋은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자,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중에 먼저 아브라함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의 파란만장한 삶은 여기서 다 다룰 시간이 없고, 부부 중에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평소에 보아두었던 그 좋은 땅을 이제 무덤으로 사용하고 싶었는데, 거기가 바로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이었습니다. 그 땅 주인에게 요청했습니다. 이거 나한테 파시오. 그랬더니 그 땅 주인이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제안을 합니다. 거저 주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 사는 걸 옆에서 보니까 아주 참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그 여호와라는 신을 섬기는데 아주 생활도 건실하고 또 주변에 전혀 해를 끼치지 않고, 그리고 그 낯선 이방인으로 들어와 살면서 아주 주변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갖고, 그래서 내 마음에 들었어. 그래서 그냥 땅을 공짜로 줄 테니까, 그리고 당신 그 오랫동안 같이 금슬좋게 살던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으니 얼마나 마음이 좀 상하겠어. 자, 내가 땅을 줄 테니까 장례 잘 치르시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후일을 거절합니다. 구태여 돈을 주고 사는데 은 4.56kg, 요즘으로 말하면 은 1200돈, 그 당시 시가로 은 400세겔을 지불하고 그 땅을 매입합니다. 결코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아니, 그냥 준다고 하니까 그냥 받으면 될 텐데 굳이 요청하지 않는 돈을 내면서까지 그 땅을 샀던 것입니다. 아까 그 지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저기 보면 막벨라 굴 위치가 있고, 그 다음에 오늘날의 그 막벨라 굴을 위에서 내려다본 사진이 바로 저것입니다. 자,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저것은 그 막벨라 굴을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본 조감도입니다. 저기 보시면 오른쪽에 노란 색깔로 된 저 부분에는 그 이삭 부부의 묘가 위아래로 있습니다. 저 오른쪽에 있는 희미한 박스가 리브가의 묘고, 그 아래쪽에 있는 박스가 이삭의 묘입니다. 저 노란색은 지금 모슬렘 구역입니다. 이슬람 사람들이, 아랍 사람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칸막이를 지나 왼쪽을 보면 거기에 하늘색 공간이 나오죠. 거기에는 아브라함 부부가 상단에 그 사라, 하단에 아브라함, 그 다음에 왼쪽에 보면 상단에 레아, 그리고 하단에 야곱의 무덤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땅 지하에 안치되어 있고, 지상에는
가묘, 이렇게 좀 박스처럼 생긴 가묘로 되어 있는데, 저 하늘색 부분은 유대인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 희한하죠? 이 헤브론은 아랍 사람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자기들의 공통의 조상들의 묘지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기서는 아주 위험하지만 평화로운 공존을 자기들끼리 하고 있습니다. 조상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가 싸울 수 없다, 그래서인지. 그런데도 늘 긴장이 있습니다. 한 건물 안에 저렇게 유대인들이 관리하고 또 아랍 사람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그들의 조상에 대한 그 존경심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저기가 바로 이 막벨라 굴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왜 에브론 그 땅 주인이 거저 준다고 하는 것을 굳이 거절했을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저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시면서 그 중간에 어떤 과정이 있을 것인지까지도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방 나라에서 400년 동안 종노릇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후손들이 400년 동안이나 다른 곳에서 살다가 이곳으로 돌아온다? 아브라함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 결코 짧지 않은 시간 동안에 자기 후손들이 살면서 가나안 땅을 혹시 놓치면 어떡하나,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자기들이 비록 일시적으로는 다른 나라에 살고 있지만 자기들이 살아야 할 궁극적인 목적지는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계속 일깨워 줄 수 있는 뭔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자신의 무덤으로 삼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 땅을 거저받을 경우에 그 당시는 좋지만 만에 하나, just in case, 주인이 마음이 변해서 공짜로 준 거니까 그 다시 내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거저 준 거니까. 그렇게 되면은 혹시나 하나님의 일이 그르칠까 봐 그는 그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정당한 값을 치르고 그 땅을 확보했던 것입니다. 합법적인 매매 절차를 거쳐서 정식으로 매입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단순한 무덤이 아니었습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살이를 할 자신의 후손들에게 그들이 정령 장차 가야 할 곳은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promise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reminder, 그거를 일깨워주는 표식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깊은 생각이 그런 후일을 거절하고 기꺼이 자기 주머니를 열어서 적지 않은 돈을 주고 그 땅을 사게 했던 것입니다. 부전자전이라고 아버지의 이 깊은 생각과 신앙을 옆에서 보고 배웠던 이삭 부부 역시 그곳에 장사되면서 그 무덤의 의미를 더욱더 새롭게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은 어떻게 했나요? 자기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레아를 그 막벨라 굴에 장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야곱은 자기 나름대로 또 가나안 땅의 일부를 돈을 주고 삽니다. 거기가 어디라고요? 세겜이었습니다.
하몰의 아들들로부터 또 다른 무덤 용지를 구입합니다. 돈을 주고 정식으로 산 것입니다. 아니, 자기 할아버지가 그 가족묘지를 사놨으면 거기다 묻히면 될 텐데 굳이 또 다른 곳에 이런 땅을 살 이유가 없었을 텐데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만에 하나 아브라함이 구입한 그 막벨라 굴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 후손들을 위해서 컨틴전시 플랜으로 혹시 그 무덤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또 다른 예비 표지를 하나 세우기 위해서 내가 죽으면 저기 묻혀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땅을 샀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애굽에서 눈을 감죠. 죽으면서 자식들에게 남긴 유언을 보면 이런 유언을 합니다. 애굽 땅이 아닌 가나안 땅에 나를 묻어달라. 사실 굉장히 무리한 요구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애굽이면 지금의 이집트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이면 지금의 이스라엘입니다. 외국입니다.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는 광야들이 놓여 있습니다. 사실 물론 자기 아들 요셉이 한 나라의 총리 대신으로 있기는 있지만 그냥 애굽에 묻혀도 될 텐데 굳이 내가 죽으면 가나안 땅, 그것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묻혀 계신, 또 아버지 어머니가 묻혀 계신 그 헤브론의 막벨라 굴에다가 자기를 묻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냥 그렇게만 부탁하면 좋은데 야곱이 특별히 힘주어 말하는 부분이 있음을 우리는 창세기 49장 그의 유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잠깐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30절 말씀. 지금 야곱이 유언하는 내용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곳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그 다음에 32절로 넘어갑니다.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자, 샀다는 말이 아까 30절에도 나오고 또 32절에 또 한 번 나옵니다.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돈 주고 샀다는 것을 이 손자가 이 죽어가는 자리에서 저렇게 두 번씩이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세겜 땅을 산 장본인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야곱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소중한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땅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사실 가만히 있어도 이루어질 약속입니다. 왜? 사람이 한 약속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믿습니까? 이게 인간의 약속과 하나님의 약속이 다른 점입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시는 약속은 처음부터 일방적이에요. 인간끼리의 약속은 쌍방입니다. 한쪽이 아무리 열심히 지켜도 다른 쪽이 안 지키면 무효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일방적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성실하게 할 때 하나님은 아주 기쁨으로 그 약속을 지켜주시지만 우리가 제대로 안 하고 잊어먹고 등한히 하고 그럴 때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때려서라도
그리고 혹군역을 내서라도 결국에는 그 약속을 지키시는 참 인애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처음 지으신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냥 그 몇 안 되는 인류를 다 없애버리시고 새 출발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헝클어진 세상을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그 당신의 입으로 하신 약속 때문에 그렇게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시대에 노아라고 하는 한 가족을 또 남겨놓으시고 그 거추장스러운 과정을 거치면서까지 이 죄 아래에 있는 세상에서 새로운 일을 하나님은 하셨던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은 당신의 입으로 하신 언약에 대해서 아주 책임을 지시는 분이시고 거기에 당신의 이름의 명예가 걸려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죄악과 나태와 게으름과 불순종과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금까지 이루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사실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도 두 사람이 같이 지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혼자 지나가셨잖아요. 그러면 사실 약속의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날 같이 지나갔더라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여튼 큰일 날 뻔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날 밤 같이 지나갔더라면 아브라함은 그 다음 날로 진짜 계약서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이렇게 됐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그냥 쓸쓸히 혼자 지나가셨어요. 너는 어찌하든 간에 나만이라도 이 약속은 내가 책임진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이름의 명예를 걸고 내가 이룬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과 야곱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대로 하실 것을 믿었고 거기에 한술 더 뜬 것입니다. 값을 치르고서라도 묘지를 구입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니까 지난번 여러 가지 예로 봐서라도 하나님은 틀림없이 이루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돼. 아무 일도 안 해도 하나님은 다 이루실 거야. 그냥 딴짓만 안 하고 그냥 열심히 기다리기만 하면 돼. 이렇게 소극적이고 피동적인 태도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야곱의 행동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오히려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바로 그런 신앙의 모습, 우리는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굳이 자기 돈을 내어 땅을 사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그 땅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위에 그런 액션, 믿음의 행동을 얹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부부가 전에 그와 비슷한 행동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어떤 일이었죠? 약속의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 기다리다가 참지를 못해서 하갈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믿음의 행동인가요? 아니에요. 이거는 동기가 틀렸어요. 방향도 틀렸어요. 이런 거는 적극적, 진취적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무덤을 사는 이 행위는
참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야곱이 애굽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식을 치르게 됩니다. 자,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 국무총리인 요셉이 상주가 되고 또 다른 아들들이 이제 또 여러 가족들이 아주 긴 행렬을 이루어서 애굽을 떠나 사막을 지나 가나안 헤브론까지 갔다가 오지 않습니까? 자, 이 과정을 통해서 그 행렬에 동참했던 그 후손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뭘 배웠겠습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애굽이 아니고 바로 여기 가나안 땅이었구나. 애굽에서 태어난 2세, 3세, 4세들도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약속의 궁극적인 목적지, 그것을 시청각적으로 가서 보고 온 것입니다. 요셉은 110세의 나이로 형들보다 먼저 임종을 맞이합니다. 그가 죽으면서 한 유언, 우리는 여러 차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셉의 유언에서 다른 점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증조부 아브라함, 조부 이삭, 부친 야곱과는 달리 자신의 무덤을 어디에다가 두게 합니까? 가나안 땅입니까? 아니면 애굽 땅입니까? 이거 12월에 한번 문제 내야 되겠다. 자, 자기 선조들은 다 가나안 땅에 지금 묻혀 있어요. 그런데 요셉도 당연히 지난번에 거기 장지에도 한번 갔다 왔겠다.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자기의 무덤도 그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유언 한 번쯤 할 수 있을 텐데 그는 의도적으로 애굽에 묻어달라고 합니다. 모든 걸 갖고 있었으면서도, 모든 권력과 부귀와 영화를,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었으면서도 그는 애굽에 묻히기를 원했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 이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후손들로 하여금 이 땅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해 주실 때, 그날이 오면, 한번 따라 합시다. 그날이 오면 내 해골을 파서 가나안 땅에다 묻어주오. 이 조건을 걸고 애굽 땅에 묻히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번뜩거리는 요셉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저나 여러분 같으면 기왕이면 선산이 있는 그곳에 불가능한 일도 아니고 아버지도 그렇게 장거리 장례를 했는데 자기 못할 게 없잖아요. 요셉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 조부모, 부모, 묘지가 다 가나안 땅에 묻혀 있는 상황에서 나마저 거기에 묻히게 되면 이 애굽 땅에서 태어나서 성장하는 우리의 자녀손들이 서서히 가나안 땅을 잊어먹는 것 아닌가? 아예 망각하지 않겠는가? 내 무덤만이라도 애굽 땅에 두었다가 나중에라도 옮겨가면 되지 않는가? 내 무덤만이라도 애굽 땅에 남겨놓으면 우리의 자식들이, 후손들이 때마다 일마다 내 무덤에 올 것이 아닌가? 그러면 거기에다가 나의 유언을 적어 놓아서 그 후손들이 읽을 거 아닌가? 요셉의 유언은 무엇입니까?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그날이 오면 이렇게 해달라는 거. 그러면 그 유언
예언이 적힌 비문을 후손들이 읽으면서 우리 조상들이 바라보았던 땅이 바로 여기가 아니고 거기로구나. 그리고 요셉도 결국에는 거기에 묻히기를 그래서 원했구나. 그렇다면 우리도 같은 신앙을 가지고 그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의 민족에게 길을 열어 주실 때까지 기다리며 그리고 그 나라를 잊지 말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 와서 이렇게 벌써 100년 넘게 살다 보니까 지금 2세 넘어 3세, 4세까지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잘 기르지만 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한국의 뿌리에 대해서 많은 걸 잊어버리고 살아요.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 청소년들 데리고 또 대학생 또 영어덜트 그룹 데리고 이스라엘을 여행하면서 물어봤어요. 유관순이 누군지 아냐? I don't know. 한국 사람인데 유관순 몰라요. 왕창 몰라, 통 몰라. 여러분은 잘 알지만 불과 100년도 안 되는 이 시기에도 벌써 3세, 4세들이 이전의 일을 모르는데, 그러니까 요셉은요 거기까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도 개인적으로는 가나안 땅에 묻히고 싶지만 나마저 거기에 묻히면 이 후손들이 알 길이 없을 거 아닌가. 차라리 내 무덤은 여기다 만들어주고 내 비문을 그렇게 써서 잊어버리지 않게. 여러분, 사실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허락하실 때 모세가 출애굽하면서 잊지 않고 했던 일이 뭔지 아시죠? 요셉의 해골을 추려서 그것을 메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나아갔던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출애굽 행렬은 요셉의 2장 행렬이기도 했습니다. 400년이라는 세월을 저들이 거치면서 잊어버리지 않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제가 약속입니다. 사람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요. 사람의 약속은 이런 한계와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언젠가는 뭐 이루어질 거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돼, 이런 소극적 기다림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만 생각한 게 아니라 다음 세대, 오고 오는 세대까지를 염두에 두면서 그것을 더욱더 확실한 증표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자기 주머니를 열어서 돈을 주고 거저 주겠다는데도 절차를 밟아서 그 땅을 살 만큼 진취적이었고 적극적인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런 사람들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지역적인 에피데믹 차원을 넘어서 글로벌한 팬데믹 차원으로 막 번지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태도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경우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면서 결국 지난 과거에도 뭐 메르스도 있었고 사스도 있었고 이번에 이 코로나도 결국에는 지나갈 거야 하고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그 중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또 지나가게 하실 것이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의심이 없지만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지 않은가.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보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와,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현재는 재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결론이 재앙이 아니래요. 재앙은 그냥 과정이래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선물은 뭐냐면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이래요. 할렐루야. 그러니 뭐 뒷짐지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이제 재앙은 지나갈 것이고 평안이 올 것이고 미래와 또 희망이 올 것이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야곱은 저기에서 한 단계 더 나갔습니다. 12절, 13절, 이러한 때에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그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소극적입니까? 적극적입니까? 예.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평소보다도 더 바짝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시달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많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할 줄도 몰라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저들의 목까지 끌어안고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재앙은 지나갈 것이다. 결국에는 평안이 다시 올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로 와서 부르짖고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브라함과 야곱이 돈을 주고 밭을 샀듯이 우리 성도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그냥 사태가 이렇게 누그러들기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금이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히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도요, 함께 모여서 하는 기도와 그냥 혼자서 개인적으로 하는 기도가 다르지요. 우리 교회는 지난 주까지 레벨 1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레벨 2로 우리는 넘어왔습니다. 그만큼 주변 상황이 급하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아직 우리 교회 안에는 확진자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변에서 벌써 막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태가 드라마틱하게 누그러들지 않는 이상 우리 교회도 언젠가는 조만간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늦어질 수도 있고 또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교회 안에서도 확진자가 생길 수 있겠죠. 그 순간 우리 교회는 마지막 단계 레벨 3로 넘어갑니다. 레벨 3가 되면 이 건물 셧다운합니다. 주일 예배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리십니다. 식당, 카페, 일절 다 클로즈합니다. 지금 한국의 대형 교회들은 이미 그 상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저는 이 텅 빈 예배당에서 이 자리에 서서 자리에는 아무도 없고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설교를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집에서 홈페이지로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이제 그 예배를 같이
집에서 드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미주 지역에도 이미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벌써 생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우리는 이런 아픔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매주일 또 새벽마다 금요일마다 그냥 이 성전 안에 이렇게 모여들어서 같이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서로 악수하고 교제하고 밥 먹고 교제하는 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교회들은요, 우리 같이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너무너무 부러워하고 있어요. 어서 속히 자기들에게도 이런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도 언젠가 레벨 2에서 레벨 3로 곧 넘어갈지 모르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누리는 이 시간만이라도 더욱 주님 앞에 소중한 줄로 알고 더욱 모이기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증세가 있고 좀 열이 있고 기침이 있고 그런 분들은 지금은 절대 나오시면 안 돼요. 그냥 집에 계셔야 돼요. 교회 밴 절대 타지 마시고. 우리 한국 어른들은요, 하도 현대사의 그 질곡을 몸으로 다 겪으신 분들이라 항상 그분들은 생각의 기준점이 지난날에 어려웠던 때예요. 6.25 전쟁에 비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항상 생각을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몸이 아파도 예배는 교회에 가서 드려야 된다고. 그래서 콜록콜록 하면서도 막 나오시는 거예요. 평소 때는 괜찮은데 지금은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한국이나 이탈리아나 또 여러 감염지역 혹은 미주의 다른 감염주에서 이렇게 여행 갔다가 오신 분들도 당분간은 이제 집에서 2주간은 소위 자가격리를 이제 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국 갔다 오신 장로님도 그동안 그냥 몇 달 동안 갔다 오셔서 얼마나 교인들이 보고 싶으실 텐데 자가격리 하느라고 오지 말라고 그랬더니 처음에는 막 되게 섭섭해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할 수 없어요. 아틀란타의 우리 최승영 목사님과 교우들도 저희들보다 한 주간을 더 이제 성지에 머무른 후에 아틀란타로 오니까 그냥 거기 있는 성도들부터 2주간 격리하라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바로 그 다음 날이 주일인데 강단에도 못 올라 교회도 못 갔어요. 목사님도 교회 오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한 40명 되는 성도들도 그냥 집에서 2주간을 꼬박 지금 보내고 있다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정말 소중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정말 레벨 3가 되어서 더 이상 모일 수 없을 때라면 모를까, 그 전에 우리가 늘 모이기에 힘쓰고 또 새벽마다 철로역정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특별히 부탁합니다. 이번에 113명의 새로운 일꾼들이 뽑혔습니다. 앞으로 교육과정을 앞두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기도로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금요일마다 나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 주십시오. 아마 이분들은 제가 볼 때 평생 그 임직식이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 왜? 코로나 바이러스 파동이 한창일 때에 이렇게 임직이 돼가지고 아마 두고두고 추억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장로 또 안수집사 권사로 피택받은 분들, 정말 이 기간에 하나님이 강제로라도 기도하게 하시는 시간인 줄로 알고 앞장서서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잘 이것을 극복하면
신앙의 맷집이 생기게 되고 사고의 근육이 생기게 되고 이보다 더 조금 어려운 일이 다가와도 넉넉하게 너끈하게 이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요 정도 어려움 앞에서 뒤로 물러나고 믿음의 자세가 팍 고꾸라지면 그 사람의 신앙은 거기까지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더 이상 신앙의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두 종류의 사람으로 딱 나누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프라미스 교회는 우리만 생각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단의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진 많은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족속들이,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그리고 사역자들이 프라미스 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십시다. 역대하 7장 11절 이하의 말씀.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피력하고 무릇 그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어떻게 만들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음이라. 소극적으로 피동적으로 이 풍파가 지나가기만을 바라지 말고 적극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모아 두고 온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과 뉴욕주를 위하여, 그리고 고통 중에 있는 여러 지역을 위하여, 그리고 그 와중에서도 사람들을 고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수고하는 의료진들을 위하여 우리가 이 시간에 중보의 기도를 드리십시다.